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그가 몸을 입은 채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사람이 낙원에 이르러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랑하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천성준 집사님이 성가대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귀한 찬양 함께 공유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성용 집사님은 올해 초부터 우리 교회에서 함께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다이어트에서 노래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설교를 뭐라고 해야 돼요? 그 곡조가 아니라 가사대로 전성용 집사님뿐만 아니라 함께 영광 돌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짧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일부러 정식으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짧아지면 좋겠죠. 저 요즘 한국 가고 싶어 합니다. 지난주에 형님이 저한테 톡을 보내셨는데 부모님 두 분 다 입원하셨다 그렇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얘기 안 하셔서 많이 힘드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뵙고 싶어서 한국을 다녀오고 싶지만 제가 한국 가면 제일 좋아하는 게 뭐 같으세요? 여러분 한국 가면 뭐가 제일 좋으세요? 제가 한국 가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목욕탕. 한국엔 시설도 좋고 참 이름도 여러 가지죠. 사우나, 찜질방 정말 좋잖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나고 10년이 채 되지 않아서 한국 사회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저는 어렸을 때 목욕탕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 목욕탕이 있어봐야 읍내 하나 정도 그렇게 서울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동네마다 있지 않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목욕탕 가는 일은 평생에 한두 번 가는, 평생에 한 번 가지도 않은 사람 있다고 합니다만 정말 우리 어렸을 때는 추석이나 설날이나 돼야 그 전날 가서 묵은 때 벗겨있는 것이 목욕탕이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시골 총각이 장가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 하루를 앞두고 시골 총각이 뭐 하겠어요? 읍내에 나가서 평생 처음으로 목욕탕을 갔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읍내에 있는 목욕탕에 들어간 시골 총각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목욕탕 안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목욕탕 안에 사람들이 많은 걸 보고 놀란 시골 총각이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겠어요? 맞추시면 드릴 건 없고 깜짝 놀란 시골 총각이 목욕탕에 사람이 많은 걸 보고 뭐라 그랬겠어요? 다 아시죠? 이랬답니다. 야, 내일 장가 가는 놈 참 많다. 야, 내일 장가 가는 놈 참 많다.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들었냐면 사람들은 말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경험 이 두 가지로 모든 사건과 사물을 보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드린 이야기에 의하면 오늘 시골 총각이 목욕탕에서 내일 장가 가는 그 눈으로 모든 사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상식, 자기가 경험한 것 그것으로만 만나지는 사건과 사물을 보게 돼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이런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은 어떤 얘기냐 하면 사도 바울,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묻냐 하면 도대체 너는 무슨 자격이 있어서 사도냐라고 묻습니다. 도대체 너는 무슨 자격이 있어서 사도냐라고 묻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의 자격을 묻는다면 일반적인 상식과 경험으로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냐면요, 누군가에게 자격을 묻는다면 배운 것 많아서라든가 가진 것 많아서라든가 내가 태어난 가문이 좋아서라든가 아니면 내 힘이 강해서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슨 자격이 있다면 많이 배운 것,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것, 경험이 많은 것,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게 있는 것, 강한 것, 그것이 자격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도대체 네가 무슨 자격으로 사도냐라고 묻는 물음에 일반적으로는 그런 것 대답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일반적인 상식과 경험을 무시해버립니다. 아니요, 일반적인 상식과 경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오늘 본문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당신이 나에게 자격을 물어본다면 내가 할 대답은 나의 약함입니다. 강한 것이 아니라, 많이 배운 게 아니라, 좋은 가문이 아니라 내가 약한 것이 나의 자격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도 다르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기야 나는 육체로도 신뢰를 둘 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체의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정으로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때가 단 한 곳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도 나 잘났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그의 자격을 묻는 사람들에게 나 잘났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 못났어, 나의 못난 것이, 나의 약한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격이야 라고 말한 이유는 바로 그 다음 절 빌립보서 3장 7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나 나는 내게 이로운 것이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리스도 때문이래요. 자신에게 자격이 있다면 그 약함 때문인데 그 이유가 그리스도 때문이래. 우리가 강할 때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게 있어요. 어떤 문제가 다가왔는데 그 문제를 충분히 내가 해결할 정도로 강하면 누가 없어지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져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당신 노터치 손대지 마십시오. 내가 충분히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강할 때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는 사라져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없는데 예수여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약할 때는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여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강할 때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는 사라져버리고요,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께서 드러납니다. 세계적인 선교단체인 OM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의 창시자인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거장들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에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약함을 가지고 있다. 이해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약함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는 평범하고 가난한 총부입니다. 배운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수지자였던 베드로는 무식하고 투박한 가난한 고기잡이의 어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끌어낸 모세는 살인자이고 도망자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숨어 살던 초라한 노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가 아는 다윗 왕은 처음 시작이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믿음의 여인이었던 롯은 젊었을 때 가부가 되어버린 이방 여인이었고요. 그리고 믿음의 세계를 열었던 라합은 웃음을 팔던 기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늘 끊임없이 고통과 죽음의 그림자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함을 가진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자리가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리가 약한 자리라면 우리는 바로 거길 찾아가야 됩니다. 삶의 낮은 자리, 그리고 삶 속에 고난이 있는 곳, 그리고 삶 속에 가난이 있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낮은 곳을 벗어나 높은 곳을 향하고,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벗어나 편안을 찾아가고, 세상 사람들은 가난을 벗어나 부유함을 찾아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바로 그 삶의 낮은 곳으로, 고난이 있는 곳으로, 그리고 가난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우리 스스로도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에게 무슨 자격으로
도대체 네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며 도대체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여전히 낮은 자리를 벗어나 높은 자리를 향하고 있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여전히 고난의 자리를 벗어나 안일과 평안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오늘 우리에게 자격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믿어왔느냐라고 하는 것이 자격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섬겨왔느냐라고 하는 것이 자격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며 딸이라고 하는 것이 자격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다면 이것들 믿어온 횟수, 성경원 연도, 체험한 신비 등은 우리를 교만하게 할 뿐,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자격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격,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격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러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러낼 때 주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약함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난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그리스도 예수의 강함입니다. 우리의 어떤 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때마다 삶의 낮은 자리로, 그리고 고난의 자리로, 그리고 스스로 가난함의 자리로 옮겨 주님을 만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으로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겠습니다.